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47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대화를 끌고 가십니다. 정말 뜬금없는 대화인데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죠. 그 요청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답했습니다. 그 답만 보면 처녀이거나 과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님을 명확히 아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다소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함께하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남편은 없다라는 너의 말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는 아마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의도이신데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삶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냈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정죄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의도였을까요?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엄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2번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이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 말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려는 의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회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과거의 죄를 조명하고 우리의 추악함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이 여인의 영적 눈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100%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이분이 선지자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대화를 주도하시다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뭔가 주도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 참 놀라울 뿐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무엇에 요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런 분을 만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하고 시급한 문제에 관해 물어볼 겁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이든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든 그런 것을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정말 의외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관해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생뚱맞게 예배에 관한 질문,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장소의 정통성에 관해 예루살렘이 맞는지 그리심산이 맞는지에 관해 질문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과거 5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온갖 추측과 편견을 다 쏟아 놓습니다. 여인의 뒷배경에 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2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참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험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다른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날 당시 깊은 종교심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삶의 고단함을 극복해 보려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신앙의 질문에까지 깊이 들어가게 된 거죠. 사마리아인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인지, 왜 예배드리는 장소를 다르게 주장하는지에 관해 이 다양한 신앙의 질문을 할 정도로 깊은 신앙심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자마자 자신 안에 있었던 가장 궁금한 질문을 바로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는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우연히 찾아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히 사마리아까지 오셨던 겁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근본적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까지 오셨던 겁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길게 답하고 계신데, 요약하면 그리 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개를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4장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늘 영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표현, 이전에는 이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이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는 해석이며, 저는 여기에 조금 다른 것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과 생명의 이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자를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개인기도 하실 때는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수유동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20번째, 847번째, 848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